2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무엇인가를 믿었어요. 즉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4차원의 영성세계를 주장을 하였습니다. 4차원의 영성세계라고 하는 것은 꿈, 말, 생각, 믿음. 이 믿음은 신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확실하게 믿고 따라가면은 그 사람이 4차원의 영성세계에 도달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성령 받는 걸로 착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악한 마귀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 가운데 제일 큰 일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의 사람들, 즉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혼돈을 줘버리는 거예요. 성령 받는 일을 혼돈을 시켜버려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니까 성령 받았다, 충성을 하니까 성령 받았다, 꿈, 말, 생각을 변화시키니까 4차원의 영성세계에 들어갔다, 이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악한 마귀에게 미혹이 되어서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사람, 주님이 원하는 사람, 주님이 원하는 사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14절 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이 12를 주님이 세웠어요. 주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그렇다면 이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우리 주님이 원했어요. 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원했을까요?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정말로 많이 읽고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을 찾아가서 내가 원하는 제자가 너희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에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은 세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 두 번째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준 그 사람이 완전한 자의 삶을 살게 주겠다. 즉 사람의 말을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세 번째는 그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삭과는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야곱과는 두 번째 언약을 맺었어요. 그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입술 내 몸과 같이 살아가고 무엇을 준다? 생명을
주겠다는 겁니다.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하늘로 올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바다 아래로 내려가지 말라. 네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나의 안에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과 맺었던 언약입니다. 13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가서 와서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것을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닙니다. 14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약속 즉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율법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810년이 지났습니다. 약 81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을 모압에서 세울 때 주전 1406년경이었어요. 약 한 810년이 지나고 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모든 말씀을 우리 생각에다가 기록을 해버린다 그래요. 33절부터 보겠습니다.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34절입니다.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삭의 언약과 야곱의 이스라엘의 언약과 새 언약은 같은 맥락,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의 오실 메시아, 구약의 예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라, 내 생각을 내가 바꾸어라, 그리고 꿈을 크게 가져라, 꿈이 있잖아, 비전을 크게 가져라, 우리의 말을 정말로 적극적인 말을 해라, 긍정적인 말을 해라, 그리고 신념을 가지고 기도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지 아니했느냐? 너도 바라보아라. 그러면 바라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 받은 결과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다시 한번 33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잘 보세요, 나의 법을 어디에다가? 그들 속에,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다가 새겨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영혼에다가 새기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누구의 말씀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저기에서부터 성령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저 약속을 믿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믿고 기다렸던 사람을 찾아가서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너는 내 제자가 되었다. 이제부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비밀을 가르침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아니하니까 성령을 오해를 해가지고 말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작은 생각을 큰 생각으로 바꾸세요, 말을 부정적으로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어버리면 말이 부정적으로 안 나와요. 부정적으로 나오고 말이야, 입에서 욕설이 나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까? 오늘 세미나에 오기 전에 어떤 교수님께서 노후에 나이 먹어서 품위 있게 사는 방법 해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나이 먹어서 품위가 있어야 되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술 주정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 추해 보인다는 겁니다. 나이 먹은 사람이 그러면 막 잔소리하고 그러면 추해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는 거친 말을 하거나 욕설을 하면 그렇게 더러워 보인대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세 번째는 속에 간직하고 있는 비밀을 발설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걸 발설하면 그것도 그렇게 사람이 취해 보인다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야 뭐 상관없겠습니다만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품위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 이루어져 버리면 그것이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아니할까요? 확실하게 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다가 기록을 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을 하고 이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누구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예수님께로부터 천국의 비밀을 가르침 받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의 비밀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천국의 비밀이고,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서, 제자를 부르기 위하여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목적도 알고 있어요. 승천하신 목적도 알고 있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을 알고 있죠. 알고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이, 주님은 나의 머리가 되고 나는 주님의 몸이 되어서 내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천국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이 천국의 비밀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알 수가 없는 사람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쭉정이 길가밭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뿌리니까 누가 와서 낼름 주워 먹어버렸어요.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돌밭에 뿌리니까 무엇이 없으니까 습기가 없어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가시떨기 나무밭에 뿌려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운이 없어가지고 기운을 막아버리니까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한다.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맺는 겁니다. 아예 쭉정이는 이야기하지 말자고. 쭉정이는 구약에 오실 메시아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브라함의 복음 자체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파했던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데 그 자체를 몰라버려요. 그 자체를 모르니까 아주 꿈을 꾸어라, 이왕이면 크게 꾸어라, 생각을 넓게 가져라, 이왕이면 크게 가져라, 말을
긍정적으로 해라. 신념을 가져라. 그 신념이 그 사람들에게 믿음입니다. 이런 것을 쭉적이라고 전혀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부터 설명한 이 사람은 가라지예요. 가라지는 있지 않습니까? 신기하리만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도 약 한 절반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절반? 그러니까 50%는 알아요. 그러니까 딱 경계선에 서 있는 겁니다.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50% 중간에 딱 서가지고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도 좋은 것 같고 복음도 좋은 것 같고 그래요. 그 사람이 바로 가라지예요. 이제 그 가라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가룟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유다 심령에는 무엇이 없어요? 생명이 존재하지 아니했습니다. 가룟유다 심령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욕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너는 처음부터 욕심쟁이란 말이에요. 너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죠. 하나님을 전혀 구분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24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님의 제자라고 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으니. 다시 한번 봐요. 다시.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씨앗을 좋은 밭에다가 뿌렸어요. 좋은 밭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녀석이 와가지고 가라지 씨를 그 좋은 밭에다가 더 뿌려놔 버렸어요. 25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살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계속해서 26절입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포이간을 27절입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무슨 씨라고 그래서 좋은 씨를 심지 그러죠. 좋은 씨만 심었어요. 그런데 잠잘 때 악한 마귀 원수 마귀가 와서 가라지 씨를 뿌렸어요. 아주 싹이 났습니다.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라지가 안 보인다니까요. 처음부터 처음부터서 나 가라지예요. 내가 이 교회 박살을 내기 위해서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27절 읽겠습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어디에서 생겼나이까? 4차원의 영성 세계를 전파했던 그분이 처음부터서 내가 말이야 이런 사람입니까? 그래서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있지 않습니까? 동아일보 기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동국대학교 교수들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동국대학교는 불교대학입니다. 거기서 인터뷰를 했는데 불교도 구원이 있다는 거야. 이게 완전히 에큐메니칼이에요.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종교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에 특징이 무엇이냐면 산의 정상, 우리가 등산하면 정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올라온 사람도 저쪽에서 올라온 사람도 여기에서 올라온 사람도 정상에서 다 만난다는 거예요. 불교는 자비를 가지고 올라오고 유교는 선을 가지고 올라오고 기독교는 사랑을 가지고 올라와서 정상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도 구원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해야만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오직 구원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28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 주님이 뽑지 말라 그래요. 가만히 두라 그래요. 29절 보겠습니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30절 보겠어요.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주여,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나도 주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헌금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집을 팔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청소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헐벗은 사람에게 내 겉옷을 벗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니까요.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는 무슨 씨가 지금 뿌려져 있어요? 가라지 씨가 뿌려져 있어요. 우리 주님과 하등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데 본인은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은 나는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너는 내 제자가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돌아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37절 보겠습니다. 37절 목사님 37절입니다. 37절이에요. 대답하여 가르치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성령께서 뿌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38절 받은 세상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불사른 것 같이 세상 끝에도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이 사람들을 세상 끝에도 분리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49절 공동번역으로 보겠어요. 목사님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49절 세상 끝에도 이와 같이 공동번역으로 찾아주세요. 세상 끝에도 같이 하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와 것이다. 천사들이 나타나 선한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는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끼어 있다니까요. 선한 사람 옆에 알곡 옆에 끼어 있는 저 인간 우리 주님께서 지금은 손 안 대요. 지금은 손대지 아니하고 언제 손댄다는 겁니까? 세상 끝에 확실하게 끊어내겠다는 겁니다. 이 친구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52절 보겠습니다. 52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는 우리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공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새 것, 새 언약이 무엇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 무엇이고 구약에 오실 메시아가 무엇이고 신약에 오신 메시아가 예수님 아닙니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서 죽었다. 단순하게 그렇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분의 심령 안에 가선생 씨가 뿌려졌을 마귀의 씨가 마선생 씨가 뿌려져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이게 5대5예요. 50대 50 딱 중간에 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말이야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도 보이고 아니요 내가 율법의 행위자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확실하게 다시 한번 읽어봐요. 목사님.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옛 것이 무엇이고 새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분리를 시켜버린다니까요.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썩은 무라도 한번 잘라내야 된다니까요. 잘라내서 옛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옛 것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해버리시고 둘째 것 새 것을 세웠기 때문에 옛 것을 쫓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것이 좋다고 쫓아가요. 이제 그 사람들을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조심해야만 되기 때문에 성경 하나만 더 살펴보고 우리를 돕는 천사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이것도 아멘하기가 참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생명체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무는 아주 작은 여우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친구는요 겨울에는 활동 안 해. 겨울에는 포도나무에 꽃이 안 피잖아요. 이제 겨울에는 활동 안 합니다. 이제 봄이 됐어요. 봄이 돼가지고 이제 꽃이 이렇게 피어. 여러분 꽃이 피면 그 다음에 무엇을 맺죠? 열매를 맺죠. 꽃이 피고 꽃이 지면은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꽃이 딱 피면 이제 열매를 맺잖아요. 그 열매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거듭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주위에 이제 하나하나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A 집사도 거듭날 것 같아. B 집사는 이번에 구원받을 것 같아. C 집사는 말이야 이번에 아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될 것 같아. 그런단 말이야. 꽃이 피니까 보이잖아요. 근데 꽃이 피자마자 저 녀석이 나타나가지고 그 꽃을 전부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맨 밑에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어요. 여러분 꽃 떨어져 버리면 열매 없습니다. 잘 알잖아요. 과수원에 사과라고 해봐요. 사과꽃이 그냥 만발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가지고 사과꽃이 그냥 우수수수 떨어져 버렸어요. 그 가을에 사과 수확이 어떻게 되겠어요?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버리죠. 그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저 여우가 바로 어떤 녀석이라고요? 가만히 들어온 여우예요. 나는 여우입니다. 나는 늑대입니다. 나는 염소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저 친구가 오히려 말이야 아주 교회를 위하여서 교단을 위하여서 교계를 위하여서 기독교를 위하여서 더 충성한다니까요. 엄청 충성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꽃이 피려고 하니까 그 꽃을 다 떨어져요. 꽃 떨어져 버리면 열매 없어요. 저 친구에게 미혹을 당하면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50대 50이라 그랬죠. 서기관은 확실하게 잘라내 버렸는데 천국의 제자는 확실히 잘라냈는데 이게 안 잘리고 이제 끌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마귀에게 미혹을 당했던 아담의 모습이에요. 마귀에게 미혹을 당했던 하와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면 저렇게 돼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에게 미혹을 당했을 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돌멩이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 꼭대기에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왜 나를 시험하냐? 나는 너의 템테이션에 넘어갈 사람이 아니다. 확실하게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제 주님의 제자는 천국에서 파송한 천사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께 내가 드렸던 교환 두 번째 거 있죠. 그거 2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천사의 도움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천사의 도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 우리 처음부터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구원받을 후사. 옛날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면 구원받을 후사라 그래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르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여기 구원 얻을 다시 우리 개역 개정으로 보세요. 여기는 구원 받을 진행형이요. 아직 구원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씨앗이 뿌려져야 돼요. 천국의 씨앗이 뿌려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으면 이제 구원 받은이 되는 거예요. 완료형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진행형이 진행. 저 진행형
형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미혹을 받으면 안 됩니다. 2장 10절 보겠습니다. 2장 10절 보시겠어요? 16절을 보겠어요. 16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천사는 아무에게 가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즉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천사는 누구의 명령을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명령을 받아요. 성령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진리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해서 과거의 예수님, 현재의 예수님, 미래의 예수님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러고 나서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야, 주님의 제자가 공경에 처해 있어요. 그 주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고 있는 사람,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고 있었던 사람. 오늘날은 복음을 믿는 사람이 복음을 믿는 사람, 율법의 행위를 믿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라지 씨가 뿌려지면 아주 이제 복잡한 일이 벌어지죠. 근데 가라지 씨를 악한 마귀가 뿌리지만 우리 주님께서 뽑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죠? 양이 있잖아요. 양.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생리적으로 이렇게 같이 붙어 있으려고 그래요. 같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털 안에 미생물이 살겠죠. 그럼 그 미생물을 잡아먹기 위해서 벌레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다 염소 한 마리를 갖다 딱 집어넣으면 염소가 말이야, 양들이 모여 있으면 막 뿔로 받아가지고 말이야, 막 흩어져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도 있잖아요. 막 서로 막 좋고 와서 막. 근데 참 신기할 만큼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다 아주 그냥 좋은 관계를 맺으면 좋을 텐데, 좋은 관계가 그것도 좋은 관계는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양이 성장할 수 있도록, 생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누가 일을 하는 거예요? 염소가 일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놨다는 거예요. 허락을. 그런데 확실하게, 우리 다시 한번 목사님 읽어주셔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주님의 제자들 사람들을 천사들이 파송을 해가지고 붙들어준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사람들이 말이야,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럴 때 나도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있지만 천사가 나에게 와서 나의 입을 다물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어제는 목사님들과 많은 목사님들, 한 20명 되시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정말 사람들 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도 말을 하고 싶어요. 나도 이런 말에 대꾸하고 이런 말에 플러스 해가지고 더 좋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갑자기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져 버려요. 누가 와서 지금 돕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지금 돕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플러스해서 말을 하면 자랑이 돼버려요. 내 자랑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내 자랑이 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에게 유익한 말로 들으려고 안 해요. 아이고, 또 지 자랑하고 있네. 그럼 어떻게 돼? 시험에 들어가고 악한 마귀가 또 그 마음을 막 뒤집어 놔 버리죠. 그래서 가끔씩은 말을 안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내 뜻대로 되는 겁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말이야, 입을 탁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다니엘이 말이야,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 와서 입을 그냥 확 다물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게끔 일을 한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파송한 천사가 나의 기도를 상달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우리 주님께서 확실하게 상달을 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환 이제 한 3페이지를 봐봐요. 3페이지를 보면 12군단을 파송을 한다. 그래요. 12군단을. 이 12군단은 24만 명을 얘기를 해요. 천사는 하나님께서 언제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숫자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천사는 철저하게 질서 가운데 역사를 합니다. 미가엘 천사는 천사장으로서 그 밑에 수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그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명령을 내려서 악한 마귀를 그냥 쳐부숴버리고, 또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려고 하면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게끔 방어막을 쳐주고 그래요. 아니 24만 명의 천사가 우리에게 와서 돕고 있는데 마귀가 역사하겠습니까? 역사하지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천사가 막 순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저기 한정의 목사가만이야 천국 복음 세미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복음 증거를 하고 있으니까, 야 미카엘 천사장은 너의 수하에 있는 천사들을 데리고 가서 호위하고, 가브리엘 천사는 빨리 내려가서 내 명령을 준행하라. 왜냐면 가브리엘 천사장 휘하에 있는 천사들이 나에게 오면은 아주 그냥 술술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막 같이 일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복음 전도를 하는데 힘이 들어서, 예수님 나 이제 힘이 들어서 못 해먹겠습니다. 좀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분이 이제 교회 다닌 지 3개월밖에 안 됐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 근데 교회 나올 때부터, 입문할 때부터 아마 복음을 믿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을 볼 수 있지 아니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어서 내가 더 이상 복음 중가는데 하나님 앞에 고개 숙임을 못 받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무릎을 꿇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누가 옆에 무릎을 같이 꿇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천사가 기도를 할 수 있게끔 힘을 옆에서 공급을 해 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했죠. 처음에는 땀이 났어요. 그 다음에는 무엇이 났습니까? 비가 빗방울이 떨어질 정도로 기도를 했는데,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끔 누가 옆에서 힘을 공급해 주는 겁니까? 천사가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이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니까 계속해서 천사가 나에게 힘을 주고, 천사가 나에게 역사를 해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끔. 여러분, 악한 마귀가 공격을 하면요, 제일 먼저 다스려지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 입이 안 다스려져요. 입이. 그래서 야고보의 기자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입에다가 제발 자갈을 먹여라. 이 자갈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잖아요. 말에다가 이렇게 자갈을 물려가지고 이렇게 꽉 잡고 있어. 잡아가지고 오른쪽으로 당기면은 말이 엥 하면서 오른쪽으로 가요. 이렇게 또 당기면 왼쪽으로 엥 하면서 가요. 이 자갈이에요, 자갈. 여기에다가 자갈을 물려놓으면 말은 말도 못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달려라 그러면 달려야 되고,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말에, 우리 입에다가 자갈을 한번 물려놔 보세요. 진짜 힘들죠. 엄청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해 주시냐 하면 천사가 해 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혹시라도 내가 실수를 해버리면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기억 가운데 오래 남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가 오래 남아요. 그 사람의 첫인상을 딱 보고, 와, 저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그 이미지가 정말 오래 가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는데 3분 결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미지를 보고 3분 만에 그 사람이 다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약간의 오류가 있는 말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말이에요. 말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판단이 돼버려요. 그것이 오늘 지나고 나서 내일 우리 기억 속에서 싹 지워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평생 갑니다, 이게.
평생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가요 그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가지고 도와주는 겁니다. 너 실수하면 안 돼. 너 말을 할 때 겸손하게 해야 돼. 도와주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무슨 죄로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죄로 우리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타락한 천사 이 친구만 보고 이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는 악한 마귀예요. 이 마귀는 누구와 함께 역사하냐면 귀신과 함께 역사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 녀석은 우리를 돕지 않고 우리를 공격을 해요. 오히려 누구를 돕느냐 하면 가라지를 도와줘요. 그러나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한 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그랬지만 떠난다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2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화인 맞아서 마비가 되어서 화인 맞았다고 하는 말을 저는 잘 이해를 합니다. 이런 말에서 정말로 죄송합니다만 약 한 36년 전에 어느 분이 우리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어요. 300만 원 정도를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 헌금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왜 돌려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헌금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돈을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럼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어서 5년 지나면 못 받는가요? 10년 지나면 못 받는가요? 그게 있어요. 그게 법적으로 돼 있어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36년 전 얘기인데 아니 36년이면 공소시효가 몇 번 지나도 지났어요. 그걸 다 하려는 거예요. 야,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입니까? 이런 사람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가라지라니까요. 아주 그냥 겉모습은 말 그럴듯해요. 겉모습은 정말로 남들에게 말로 존경을 받아요. 겉모습으로는 주님의 제자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나는 주님의 작은 종입니다 그래요. 발은 주님의 작은 종인데 속은 주님의 작은 종은 아니라 아니 마귀의 큰 종 같아. 내가 보기에는 세상에 30몇 년 전에 헌금한 돈을 다시금 토해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무슨 주님의 작은 종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마귀는 누구와 역사를 하느냐면 누구와 함께 일을 하냐면 귀신과 같이 일을 해요. 귀신에 대해서는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저 귀신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형편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포악하다 그러면은 그 포악한 형편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거짓말을 잘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형편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질투를 잘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형편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음란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형편을 알고 있어요. 음란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음욕이 엄청나게 강해요. 엄청나게 강해가지고 말이야. 이 여자 찝쩍 저 여자 찝쩍 하다가 죽어버려서요. 죽어버렸는데 세상에 말이야. 이 사람이 흑암에 갇혀버렸어요. 흑암에 갇혀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더러운 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귀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음란을 해소하고 싶은데 해소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하고 형편적으로 유전학적으로 제일 잘 맞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 그러니까 자기 아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저렇게 바람을 피우더니 정말로 우리 아들도 저렇게 바람을 피우네라고 하면서 딸이 그 모습을 보고 한탄하는 거예요. 한탄할 필요 없어요. 마귀가 귀신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귀신을 통해서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 귀신의 권세를 언제 끊을 수가 있습니까? 통회하는 심령,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겁니다. 그 성령을 부어주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고 해요. 주님을 보게 해서 통회하는 심령, 그 통회하는 심령을 주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마음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보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더러운 권세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수갈에서 12장 보겠어요. 수갈에서 12장 10절입니다. 이 심령이 부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걸 겪지 못한 사람들이 우회로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큰 목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막 부어져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이 흔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흔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주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 보시겠어요? 그날에 같이 하겠어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계속해서 있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합니다. 그날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성령으로부터 가르침 받는 날,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날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같이 하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땅에서 끊어져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한 20-30년 전에 가계의 조주를 끊어라 라고 하는 책이 아주 엄청나게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계의 조주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구약의 복음, 신약의 복음,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을 알고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가계에 흐르는 조주가 끊기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 가계에 흐르는 조주가 무엇이에요? 귀신의 역사 아닙니까? 귀신의 역사.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나는 예배당 다니는 1대 저 사람은 뭐 2대 3대 그러니까 믿음 생활 쉽게 하는데 나는 너무너무 어렵다고. 그 참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1대든 5대든 3대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복음을 믿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믿었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저 귀신이 떠나가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2절 맨 밑에만 읽어봐요. 거짓 선지자와 같이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더러운 귀신을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확실하게 물리쳐 버렸어요.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보시겠습니다.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아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귀신도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더 큰 권세가 작은 권세를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 월요일이군요. 월요일날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에 엄청난 힘에 눌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실제로 무엇인가가 엄청나게 역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쪽 나는 큰 방에서 잠을 자고 우리 집사람은 작은 방에서 잠을 잤는데 동시에 우리 집사람은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데 돌아다녀요. 물 없는 곳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쉬기를 구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못 와요. 우리 집사람에게도 못 오고 나에게도 못 와요. 왜냐하면 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주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 왕으로 와 계세요. 물이 있단 말이에요. 물이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 귀신이 물이 없으면 들어가는 겁니다. 43절부터 계속해서 한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갈 곳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봅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와보고 청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능력자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갔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으면, 즉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아니하면 저 녀석이 다시 와요. 저 녀석이 자기 집에 다시 찾아옵니다. 문제는 올 때 혼자 오지 아니에요. 이때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르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45절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일보 직전에 미끄러져 버리면 저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무섭죠? 무섭죠? 그러나 무서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믿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 두 번째는 헬라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루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그렇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고 주기도문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17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7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라니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처음부터. 옛날에는 내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다,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가 이미 피해져 버렸어요. 처음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의 제자라고요? 주님의 제자. 여러분들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천사의 도움을 영원히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